얼마 전에 한 뉴스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면서 여학생을 모텔로 끌고 가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악한 짓을 행했다는 그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가 갈수록 어린 층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마치 사나운 사자 한 마리가 수십 수백 마리의 영양을 공격하는 모습 마냥 마치 짐승들의 세상 마냥 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쇼핑몰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사람들은 그저 도망치기 바쁩니다. 벌건 대낮에 처음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이 세상에 병들어 있고 누군가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모습이 그저 내 삶에 그리고 내 주변인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야 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말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그저 공권력에 전화를 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직하며 호신 무기 구매하는 것이나 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검복 같은 것들의 구매량이 폭증을 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우리네 현실입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흉악 범죄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산책로를 순찰하고 또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한 저위험 권총 보급을 늘리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명의 도둑을 잡기 위해 10명의 경찰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범죄와 연관하여 공권력을 쏟아부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안정시키는 것보다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따뜻한 햇볕이 더 지혜롭고 더 나은 방법이 될 겁니다. 아무리 병력을 늘린다 하더라도 CCTV를 더 많이 설치한다 하더라도 범죄를 예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공의와 그리고 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인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있으면 사회 정의가 더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권이 강조되고 있고 그렇게 옳음을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악에 대해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왜 인권을 부르짖지 않아서 저는 인권을 부르짖지 않아서가 아니고 공의를 부르짖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이 힘있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어떠했습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세상 법으로 볼 때는 별것도 아닌 부분까지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통해 자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그 사회를 힘있게 변화시켰습니다. 사회가 살만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복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조롱과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목회자나 성도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복음을 조롱하고 악의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살기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복음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외쳤고 그렇게 인권을 부르짖었지만 한 명 한 명의 범죄자를 막기 위해서 수백 대의 CCTV를 설치하고 수십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순찰을 하는 것보다 바른 양심을 가진 한 사람을 세우는 이 복음에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진 이 시대에서는 아무리 공의와 평등을 외치게 된다 하더라도 갈수록 끔찍한 결과만 불러일으키는 모습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설교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미치광이 한 명이 칼을 두고 휘두를 때 마치 사자 한 마리가 수백 마리의 영양을 향해서 덤벼들 때 그저 영양들이 하는 건 도망치는 것밖에 못하는 것 마냥 그렇게 도망치는 무기력한 모습밖에 없는 겁니다. 갈수록 끔찍한 결과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복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복음은 범죄자들을 돌이키고 자신들의 삶을, 그들의 삶을 새 삶으로 바꾸도록 만들어 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이 복음에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교회가 세상에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교회가 지내오다 보니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의 입을 틀어막게 되자 오히려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는 조각배 마냥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백성을 짓밟고 과부와 나그네들을 죽이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장님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사는 세상은 공의도 정의도 무너집니다. 약자들이 짓밟히게 됩니다. 오늘날 약자를 보호하는 수많은 법에 또 다른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약자가 보호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시되고 정의가 무너지게 될 때 시인은 크게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용기와 위로의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습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자들을 칠까? 행악자들을 치며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인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은 이 나라의 소망이다. 저는 이 문구가 헛된 외침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파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소망 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 땅에 모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AI가 더 똑똑해지면 소망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1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밤에도 여성과 술을 마시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감옥을 자기 집처럼 수없이 오갔던 사람에게서 무슨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던 사람에게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동일 인물입니다. 바로 조지 물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0대 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의 삶은 감옥을 밥 먹듯 드나드는 삶이었습니다. 남에게 민폐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의 삶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삶이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법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과 노예 해방을 위해 힘썼던 사람, 동일 인물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를 만들었던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복음을 알게 될 때 그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이 땅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위로자 되심을 바라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도 돌아설 줄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었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일방적인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장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정되어지고 수정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법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교회만 오래 다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교회만 오래 다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절대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배워야 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징벌받는 게 무슨 복입니까? 징벌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징벌 자체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징벌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깨달음의 포인트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훈하심을 받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교회 오래 다님을 자랑하지 자신이 얼마나 깨닫고 성장해 가는지를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서 자신이 교회 시스템을 잘하는 게 무슨 자랑이 되는 겁니까? 행정적으로 잘 처리할 줄 아는 것, 교회 섭리를 아는 것,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꾼입니다. 누군가는 예배당에 자신이 얼마나 오래 엉덩이를 붙이고 다녔는지 그 시간을 자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 이 둘이 만나서 성숙하지 않은 자가 교만함으로 이것저것을 지시하고 있고 성숙한 자는 교만함으로 그것을 듣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엉덩이만 오래 붙였던 이는 마치 자신이 더 성숙한 자에게, 자기가 더 아는 자에게 이렇게 일이 되는 양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배당에 엉덩이 많이 붙인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법으로 교훈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도 그것이 교훈이 되도록 하는데 누구는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도 교만함이 됩니다. 같은 징벌인데 누구에게는 징계가 되고 누구에게는 교훈이 됩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징계조차 교훈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가는 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주일학교가 거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무슨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배우고 성장하라고 말하는 교회 어른들이 마치 자기들은 다 아는 양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배우기를 소망하고 성장하기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됨이 은혜로 된 것이지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훈받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치도록 하셨는데 대체 목사를 통해서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통해서 배울 겁니까? 말씀 시간을 통해서도 배우도록 하셨는데 설교 시간에 그저 기적 이야기와 웃긴 이야기에만 잠을 깨고 있다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겠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치리를 받으며 깨달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치리를 받으며 화를 내며 다른 교회로 갈 생각이 나는데 무슨 성숙이 거기 있겠습니까?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혼란 속에서도 주의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성장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조차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자녀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복음뿐이요 주의 자녀들 입을 통해 행동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그 복음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